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봄 기운을 꽤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강대상에 보면 꽃도 피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화사한 꽃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얼굴이 또 마음이 또 영적 모습이 화사하게 아름답게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살폈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그 앞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잠시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죠.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붙이려고 하죠. 곡과 마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나라나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무리를 통칭하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곡과 마곡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도 끝내 유황불이 끓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죠. 이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남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밖에는 없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죽은 자들을 이제 다 불러 그 앞에 세우시는데 그들은 사탄과 두 짐승을 추종했던 이들이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자기의 선행이 자기의 악행을 덮고 남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이도 없을 뿐더러 이 둘을 상쇄시켜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남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다른 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가 세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그의 적절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당위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제국에 있느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위도 당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있지 않고 그가 죄인됨에 따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고 그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자,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바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고 그 심판의 정확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공정하심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상징적 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핑계대거나 반박할 수 없음을 제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 본질이 죄인됨 때문이에요. 요즘 기독교 서적에 나가보면, 서점에 나가보면 칭의 논쟁을 다룬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에서냐 아니면 그것이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논쟁의 쟁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져요. 거기 보면 믿는 자들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믿는 자들도 행위를 따라,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물론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목사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잘 안 하시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되게 피곤해요. 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그런데 구원에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이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거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이나 5절 같은 데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책이 쓰여진 것, 생명책이 언제 쓰여졌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이 책이 쓰여진 때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는 생명책에, 어떤 이는 여기에 등장하는 보좌 위에 놓여 있는 책들의 그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넣거나 그 이름을 넣거나 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음을 이미 성경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도 있다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 구절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추론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게 아니라, 논리적 추론을 하기 위한 그 구절이 아니라,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견디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라는 권면 내지는 경고성 발언이에요. 그러면은 아빠 호적에서 너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로 지워지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성도라면 너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아무도 너희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자가 없으니 너희는 너희가 받은 바 그 구원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죠. 너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행사할 권리들, 그 특권들을 행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라. 세상에 주눅 들지 마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을 제약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은 곳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있어요.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드시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하지 않으심이 없어요. 반드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는 아니에요. 그 구절을 잠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볼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얼른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구절도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 이제 13절부터 있으니까 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쭉 의미를 살펴보면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신 후에 이제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 순종하는 자녀라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시니까 그 행위를 꼼꼼히 따져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분을 너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버지를 뵈러 안 갈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 객차반처럼 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단 말이죠.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창조 질서의 종말을 묘사한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종말이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의 권세의 종말을 묘사한 거예요. 즉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에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는 일들이고 그 역사 속에서 그릇된 행위들을 해온 사람들의 그 행위를 셈하는 셈인 거죠. 왜 자꾸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반복하느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그들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구원을 상속받은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그 이름의 공식적인 명칭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내 생명책이 아니고 성도의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해되세요? 어린 양이라는 생명책.
만약 성도들도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어린 양의 것이고, 그죠? 누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성도들이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 행위는 그 성도의 행위가 아니고 어린 양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고, 그가 의롭고 그가 거룩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을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악인들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판결을 받을 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판결을 받을 뿐, 그의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했느냐,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느냐,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근거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느냐에 달린 것임을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와야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면 무사통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 만족을 구하며 자기 기쁨을 유발하며 자기 평안을 얻으며 자기 호의를 발동하며 살았던 이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는 당연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유발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평안을 간구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근거해서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생명과 의와 거룩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명과 의와 거룩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들이 생명과 의와 거룩을 산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된 일, 가증한 일들은 우상 숭배의 행위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우상이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면 뭐하러 우상에게 가겠어요? 그냥 무릎이 쑤시고 목만 아프잖아요, 우상에 가가지고 절해봤자.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의 그 뿌리에는 항상 자기 숭배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나조차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거룩,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복음주의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교리를 강조해서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은 것처럼 가버렸단 말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나타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태만하게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주의 진영에 쏟아지는 이 비판은 사실 받아도 마땅해요. 그러나 그 때문에 오직 은혜의 교리가 약화되거나 변질되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좀 잘 살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주신 경고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 판별법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뭐죠?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세히 보면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은 그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물론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이게 나쁜 나무를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나무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찍히는 거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열매를 말할 때 그 나무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도구 혹은 기준으로서 열매를 제시할 뿐이지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의 가치를 높이 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 그 나무의 형질 등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또 수단이죠. 그럴 뿐이지 그 스스로가 열매 자체가 그것의 정체가 된다거나 나무의 형질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무의 종묘가 좋은 종묘인지 나쁜 종묘인지는 그 열매가 열려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몇 년을 열심히 키워서 가꿨더니 어느 해 맛있는 사과가 열렸다? 그것은 좋은 사과나무의 종묘였던 거죠. 그러나 종묘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의 종묘라고 해도 해마다 맛없는 사과가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죠. 모양도 이상하고 맛도 별로 없고 나쁜 나무인 거예요. 나쁜 열매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찍어서 장작에나 쓰자 이런 얘기잖아요. 나무가 올해부터 찍혀질지 모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결심한다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당위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당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당위예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당위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자, 좋은 열매를 맺자라는 그러한 신앙 캠페인을 벌리는 성경 구절로 이걸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열정적인 종교 의식과 빈틈없는 율법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가 맺는 삶의 열매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들춰놓고 따져서 벌 받을 자는 벌 받게 하고 상 받을 만한 행위를 있는 자들을 찾아보셔서 그들은 상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행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정체라는 사실들을 밝히는 일이에요. 너희는 심판을 면하는 데 필요한 의나 거룩이나 진리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의나 진리나 생명을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의나 거룩이나 진리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쓸모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에게 더 기대할 게 있어요? 그에게.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께서 맺으시는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라는 좋은 나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주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구원은 우리라는 존재가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방금 읽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마르지 않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나무에 붙어 있느냐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채로 열매를 달고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열매가 달린 채로 가지를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가지에서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냐? 그건 아니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 나무라면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수해를 당하거나 또 다른 어떤 냉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기초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지는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를 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빈번한 승리와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실패와 좌절과 후회와 그래서 더 많은 회개와 눈물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7절 같은 데서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완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하죠.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형편이 그래요.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만큼 죄하고 친해요. 죄를 안 지으면 마치 혀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죄를 안 지으면 구중형국이라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죄를 짓고 나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다 대충 사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고 쉽게 죄를 저질러도 되고 쉽게 살아도 된다. 나는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자위하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성도의 하루는 늘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회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자기 스스로 절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리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나는 결코 놓지 않으리라. 그걸 뿌리치지 않고는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살리라. 이거예요. 만약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리고 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난 결코 무죄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감추었다.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 만한 의미와 가치와 안심이다. 그렇죠. 악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은 받은 자이므로 다른 심판이 남아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도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용기를 얻고 사는 거지. 내 행실이 내 삶의 형편이 뭐가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이 늘 성공과 승리 이런 것들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훨씬 더 많아서 만약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희도 그 행위를 따라 판결을 받아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난리 날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잘나지 않았고 훌륭하지 않고 신앙의 승리도 제대로 잘 거두고 있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손이 가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가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해서 보면 그 사람은 맨날 잘못하고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들을 반복해요.
이번에는 잘 해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지만 이내 또 실패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신앙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위로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쉬고 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특징은 수고와 고생과 한숨이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들이 늘 따라다니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나 비난들을 감수도 해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는 생각들이 매일 들죠.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그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극복할 힘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죠. 심지어는 때때로는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들도 분별이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기묘한 일이죠.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그런 수고를 거치는 것이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은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게 잘한 거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인지도 잘 확인도 안 된 채로 마지막 상황을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을 딱 숨을 거둘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제가 잘한 거 맞죠? 그리고 숨을 꼴깍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제가 잘한 짓이 예수를 믿었던 게 잘한 짓이었을까요? 꼴까닥 숨이 넘어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구원의 확신, 마음의 확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어쨌든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저희가 행한 일들이 늘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를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일들에 그래도 잘 견디고 맞서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고 울고 가슴이 아파서 통탄에 맞이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기독신앙의 승리는 더 이상 실패도 없고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고 넘어지는 것이 없는 거다 이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꼭 그렇다고만 가르치지는 않아요. 옛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에 강제 수용소의 하루를
아주 담담한 필지로 써내려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솔제니친이 쓴 소설이 있어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솔제니친은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은 사람이죠. 이 첫 작품인데, 이 사람이 솔제니친 첫 작품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소련군 축에 속했겠죠. 속해서 싸우다가 독일군의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도 다 석방이 되는데 스탈린 정부가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독일에 간첩 행위를 했다고 그 명목으로 수용소에 끌고 가죠. 그가 이제 수용소에서 가혹한 노동을 견뎌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수용소 밖에서의 세상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 이것 외에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창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동료가 피우는 담배, 권련 한 모금을 얻어서 피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른 배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간수를 좀 속여서 또는 감동을 시켜서 죽한국을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도 일단 작업장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노동의 화신처럼 되면서 열심히 벽돌 쌓는 일들은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슈호프에게는 수용소의 하루가 일상의 공간이고 시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일상 속에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서 자기가 언제 형기가 맞춰지는지, 그가 자유를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이 주인공 슈호프의 실존이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작가는 말하는 것처럼 하고 끝나요. 그 얘기가 열린 결말이에요. 그런 거죠.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게 보란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날이 그날 같은, 스스로 확인하고 잡짐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마저도 상실해버리고 가는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혼돈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견뎌내는 것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특별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내 운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대서 또 하루를 보내는 게 성도들의 삶의 한 주소란 말이죠. 지금은 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마음속을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울지라도 내일은 웃으리라가 아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고 그 영혼이 깨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가 자기 죄악된 삶과 헛된 욕망에 대비되어서 드러나게 되면 그는 그때에 자기가 여태까지 헛살았고 사실은 파산한 존재임을 알게 되므로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이 증상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잖아. 눈물.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의 삶에 대한 회한과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죠. 자기의 마음의 파산을 경험하고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금 복귀하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금 세워보기를 시작해서 건져볼 게 있는지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나는 열심히 저축해난도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나는 파산이네. 이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잘나지 않음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돌을 들어서, 짱돌을 들어서 닭을 터뜨리지 않죠. 그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고 매일 아침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저녁에는 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매일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어쩌면 숙명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에 겨운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에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안심인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 누가 나는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들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들이 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라도 끝끝내 그분의 선으로 이끄시고야만은 그분의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집념이 있기 때문에 그 집념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며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라도 끝내 그분의 선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방종한 삶은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과 삶의 가벼움을 한탄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과 눈물과 후회가 없는 나를, 그런 자리에 서도록 여러분은 매일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하는 마음들,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쁘고 슬프고 환호하고 절망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평안하고 격동하는 일들 중에서도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들을 고대하실 것이고, 그 날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함들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장중에 오늘도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맺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